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타락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만 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칼빈은 이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혹은 질병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 세상의 삶을 인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여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과도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90세가 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은 몸이 막 사방이 아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어디 아프시다 그러세요. 앞으로 10년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나보고 앞으로 10년 후에 100세까지만 살고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야, 참 90세에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은 이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참 이거는 참 이 끈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래요.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90이 넘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는데, 막상 이분이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 달려가느라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냥 자식들을 그냥 늘 보채는데 병원에 안 데려간다고, 신방 가면은 이분이 자식들을 흉보고 일르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병원 안 데리고 간다고, 이게 자식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90을 넘으신 분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도 특별한 그것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분은 마음속에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병원에 가자 이거죠. 병원에 가자. 그래, 자식들이 너무나 자기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고 원망이 많아요. 요새 보면은 병원 다니는 게 일과인 그런 상황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월요일 날은 무슨 과, 화요일 날은 무슨 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니다 보면은 종합병원, 그죠? 예. 이래가지고
약을 받아왔는데 다 만성병이니까 약 타오면은 한 보따리씩. 그 다음에 이거를 모아놓으면은 이따만한 뭉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다 챙겨서 드시는지, 아침 먹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하루 종일 아마 그 약을 챙겨 드시면은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그죠? 그 신경 쓰느라고 머리를 막 쓰니까,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배불러. 그죠? 약 먹고 얼마나 약을 많이 먹는지. 근데 이렇게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욕망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든 아니면 잘 살든 다 상관없어요. 다 마음속에는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의 욕망에 영합하는 이 세속적인 복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질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이런 식의 이런 그 성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공의 복음을 따르느라 참된 하나님의 뜻에 눈이 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공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성행을 했는지, 이 성공의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본질은 연기요,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의 본질은 안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안개는, 이 안개가 끼어 있을 때에는 짙은 안개로 앞이 안 보이고, 이 안개가 언제 없어질까? 안개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햇볕이 쬐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안개는 싹 사라지고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디 드라이브를 차를 몰고 가는데 산길에서 안개를 만났어요. 세상에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운전하는 게 겁나는 거 있죠. 이거 지금 갈 수 있나? 그래, 안개등 켜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앞에를 아무리 봐도 중앙선도 안 보이고 앞에 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한 20km 정도 속도로 엉금엉금 기어서 운전한 적이 있어요. 안개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도 금방 사라져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영원히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삶은 안개와 같다, 또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식간에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굳건하게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도 실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성공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삶의 본질은 안개요, 또 연기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혹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삶에는 잠시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 본질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서 잠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며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의 삶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부활과 생명의 땅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은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를 모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또 영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짐승들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짐승들에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짐승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에 불과하다. 그런 모습은 인간으로서 수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영원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언제까지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더불어 상속자의 지위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언제까지나 고난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세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세의 고난을 능가하는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피조물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19절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현재 이 땅의 모든 짐승들, 식물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실상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은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있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가 사모했던 본향은 무엇일까요? 그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그의 고향이죠. 그러나 그는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즉 인간의 본질, 그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그곳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서
함께 지내면서, 즉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갔었던 그 삶, 지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자기의 고향으로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땅에 집착을 하는가? 당장 우리의 눈앞에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행복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욕심을 내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땅의 영화에 대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실족할 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성공하고 그 후대가 잘 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언제 깨달음을 얻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악인의 결국을 보았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악인들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기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 본질을 알지 못할 때에는 깨달음이 없어서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니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 같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진실한 믿음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풀리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내가 잘 믿은 것이 다 소용없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나는 잘 믿는다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왔어요. 나는 잘 믿는다고 수요일날도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수요일도 안 나와요. 주일날도 빠지기를 밥 먹듯 빠지는데 잘 돼. 저 사람처럼 살아야 잘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고 사명 감당하기를 힘썼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시험에 빠질 뻔했던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걸 그가 알게 됐어요.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영광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든지 그가 오로지 사모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껏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지혜로 세상 영광만을 추구했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에게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현세 생활의 불안, 즉 이 세상의 삶이 덧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 삶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을 했는데 지금도 요트를 타고 태평양 횡단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벌써 오래전에 그 태평양을 횡단을 했는데 신문 기자들이 막 그 사람이 들어오는 항구에 와서 취재 경쟁을 벌였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람도 불지 않고 따뜻한 이 날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버리는 대답이었어요.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풍우가 몰아쳐서 파도가 그냥 막 올라오고 이래서 배가 그냥 낙엽처럼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막 요동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전혀 뜻밖에도 바람 한 점 없는 따뜻한 날이 가장 위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람 한 점 없고 따뜻한 날은 나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뱃전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 그냥 나른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 배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해류라고 해서 바닷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류에 맡겨서 이 배가 흘러가는데 자기는 잠들어 있는 거죠. 배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데 나중에 되돌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참 엉뚱한 데로 간 다음에 어이구 이거 방향 잘못됐네. 그리고 그제서야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다음에 따뜻한 그 햇볕 쬐면서 잠들었다가 그만 배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면 대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가장 위험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폭풍우 치는 날은 이 사람이 결사적으로 이 닷줄을 붙들고 이 배를 조정하느라고 결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 잠들 새가 없어요. 열심히 투쟁하고 막 그 힘을 써서 결국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거죠.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현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현세의 삶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세의 삶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세에 대한 무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현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만 한데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현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 그것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상에서 여러분이 잠시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100년 세월을 여러분이 고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삶은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년 세월은 그야말로 먼지도 되지 않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불과한 그것도 안 되는 영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사람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 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시인의 삶은 알고 보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다닐지라도라는 말은 그냥 문법적으로는 양보절인데 실제로 그랬다는 말일까요? 가정의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의 의미가 있죠.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순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있는 사람의 삶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어요. 원수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어도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오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 생활 고달프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있대요, 원수가.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돼요. 실제로 그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수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난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잠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잠시 영화를 누려도 좌절과 실패,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23편 6절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즉 언제나 내 삶에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되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세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자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는 긍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한량없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역설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